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24장은요, 앞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67절에 다다르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 내용이 그렇다시피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읽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나치는 위험도 있습니다. 긴 장인 만큼 우리가 모든 구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59절에서 67절까지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 결론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 24장 전체를 한번 해석해보고 나눠보며 또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4장은요, 단순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4장을 읽어가면 이삭과 어떤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정도로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 뒤늦게 얻었던 이삭,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언약에 대한 역사와 언약에 대한 이어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24장을 읽다 보면요, 좀 신기한 게 딱히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 없어요.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겠지만 오늘 이 24장만 보면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끝부분에 이삭 잠깐 나오고요, 이름 없는 종이 등장하고요,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물론 낙타와 같은 동물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종의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씨가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언약이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연되거나 변하거나 뒤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여러 사건들과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냥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정돈해보며 함께 참여할 뿐이죠. 내 뜻, 내 바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세우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언약에 동참하는 길이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드러나지 않는 순종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길을 나선 종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니까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히브리 문학적 특징,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어떤 문학적 특징을 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비중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비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장시켰다는 건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종은요, 비중 없지만, 이름 없이 사라질 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언뜻 정제되어 있는 정리된 기도문 같지만 그 안에는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그렇게 기도하고 오겠거니라며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기도에 내가 드러나는 행동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이름을 먼저 신뢰하기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내 이름이 아니더라도 기도에 무조건 미사오구를 붙인다거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바람과 목적, 목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언약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종교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함은 단순히 지금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해결해 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세기,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가운데 당신의 시간을 계속 주입하셨던 것처럼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함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입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또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잘 드러나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리브가는요, 이 24장 전체를 보면요, 그냥 이 모습만 보면 참 좋은 여성 같아요. 참 참한 여성 같아요. 착하고 지혜롭습니다. 종 앞에 목이 마를 것을 우려해 급히 물을 내어주며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루한 동물들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정 많고 참한 그녀가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보며 그걸 아쉬워하고 열흘간 함께 있자고 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달리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5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정많은 그녀의 앞의 모습과 달리 정말 단호한 그녀의 모습,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의 과정이 단순히 어떤 신랑 찾기, 신부 찾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확신하면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67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과정의 결론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어머니 사라가 사실 장례된 지 이 시점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오해해요. 그냥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 장례를 끝낸 이삭이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마치 리브가를 얻음으로 다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리브가로 인해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위로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 위로는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워진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씨가 곧 약속이요, 씨가 곧 그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있었던,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 앞에서 이삭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나 어머니 사라를 잃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 허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너무나 진하게 그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마치 저 멀리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에 하나님 안 계신가? 계신가? 이런 헷갈릴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이런 때 없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삭의 그런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방관하시거나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그 허무함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약속에 기다림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나, 노력하며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무조건 임해야 되는 어떤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진짜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함으로, 확신함으로, 바라봄으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통해 힘을 얻어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는 충익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통해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약속 가운데 진짜 위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인내하며 그 약속으로 기대와 기뻐할 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충익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세우시며 그 언약으로부터 말미암은 위로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허무함과 그 고난과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힘으로 한 치 앞도 그 길도 걸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로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음에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나님을 빗나갔던 그 죄악의 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시작으로만 들려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내 것을 품고 내 생각 가운데 혹은 환경의 고난과 고민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고 되묻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있으셨음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통해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체험하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윤리,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일이 내 안에 있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 사역에 참여하고 내가 그 사역으로 기뻐하며 내가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정말 깊게 느껴지며 확신되어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기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닌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동일해지기를 원하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게 하사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